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합니다. 뭐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예배 속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울림이 있으면 그게 주님의 만나는 흔적입니다. 말씀을 잘 때, 내가 읽을 때, 들을 때 가슴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그 만나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제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만나 주기를 원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듯이 우리들 지체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심을 또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역사 안 하셨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이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신 분들이 아주 믿음의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때보다도 오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로빈 형제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시간 제한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이제 젊어서 청년 때 예수님을 믿다가 멀리 주님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의 그 터치를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입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어서 또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영접하시죠. 네. 먼저 찬양을 올리기 전에 제 자리가, 이 자리가 제가 벌써 한 2달 이렇게 무거워서교회 나오면서 인생이 바뀐 거를, 너무 많이 바뀐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큰 역사를 한 곳에 제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찬양으로 일단 너무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조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좀 포장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지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포장된 노래를 잠깐 찬양을 올리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손 주가 주신 나의 인생 주께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 작품, 저는 그 조형 작품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2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작품도 2등이 되기 싫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하고 했을 때 정말 한국 미술계의 한 획을 긋고자 제가 그 이상한 생각으로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는 때로는 인정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혹독한 비평가와의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표현 예술과 개념 미술의 중간 단계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믿지지 않는 장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제가 갖고 있던 흔들리지 않는 어떤 철학적 표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애를 쓰고 매진하고 정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잠 못 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그게 정말 얇은 온실 같은 유리창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쓰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고,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저만의 세계를 가져야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그래야만 인정받는 곳에서 온갖 거를 정성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온실에 가둬놓은 화초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잡초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우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지나고 오셔서, 제가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 물을 드시러 오신 분께서 저의 당시에 작품 한 설명을 하는 그 교만함과 그리고 저의 철없는 행동에 그냥 마냥 웃기만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고, 사모님이 계셨고,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 계셨습니다.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그들 눈으로 나를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았었는지, 교만했는지.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사연으로 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요,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한 큰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물을 팔던 그 장소의 주인께서 저보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제 나가라는 말을 하셔서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아시나요? 작품 세일이라고. 그렇게 제 작품을 갖고자 하셨던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들이 원했던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해주면서 소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쳤습니다. 여튼 간에 그런 와중에 큰 역사가 하나 이루어진 게요, 새벽 2시에 저는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요, 시추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서울에서 생활할 때 명상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도하는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 명상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새벽에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거짓말하면은 벼락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묵상 중에 제가 머리를 바닥에 굉장히 심하게 저도 모르게 때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걸 부딪힌 거예요, 바닥에. 근데 약간이 기절비슷하게 아주 넘어졌는데 이제 바닥에 이제 뻗은 거죠. 누워 있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유체이탈처럼 느껴지는 느낌으로 꼿꼿하게 몸이 굳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형상으로 제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때 그게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그 느낌을 갖고 다음날 다시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떤 허름한 곳간처럼 운영되지 않았던 50평짜리 건물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을의 한 가운데 있었고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방앗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곳을 소개해 주면서 저한테 이거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제가 한 말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만 재주로 고쳐보겠습니다 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 혼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쓰레기 치우고 벽지 뜯어내고 헛겹이 있는 곳을 다 바꾸고 우리 다녀가셨죠. 그때까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교만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 저한테 그걸 요구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고 2달이 지나갈 때쯤 됐을 때 정말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 전시회를 앞두고 있어서 2가지의 머리가 갑자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도 되고, 서울 올라갈 때 졸려서 피곤하고 괴로워서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그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여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이것도 고쳐주시고 목사님 또 방문해 주셔서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정말로 하루 종일 치워주시고, 그리고 이런 구상 저런 구상을 정말 실천해 주시는 형제님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가난합니다만 자신감이 생긴 거는 내 주변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 다시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제가 힘들 때 찾으셨던 하나님한테 어찌 또 감히 나만의 세계를 고집하겠습니까? 이제 그거 얼토당토하던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던 다 필요 없는 유리창 다 깨내고요. 우리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하고 먼저 가는 순서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 순으로 가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꼭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국가를 해야 되나요? 어떤 찬양보다도 멋진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처음 은혜 받으시면서 방향이 아름답게 잡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들의 자세들이 많거든요. 근데 형제님은 헌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처음서부터 헌신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가시는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사람을 쓰세요. 오늘 뭐 사울 왕을 얘기했지만 사울 왕 말고 바울을 볼 때에 그는 좋은 재료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일생을 보낸 기독교 역사의 가장 소중한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실 때도 이방인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요,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보아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래요. 예. 우리 집사님하고, 박나희 집사님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은 진주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산속에다 집어넣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산속에 집어넣고 순수하게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영혼을 얻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로빈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많아요. 예, 많아서 참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좀 지금 3시거든요. 예, 그래서 참 어정쩡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오셔서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나와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와서 해요, 나와서. 예. 우리 용감한 박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십시오. 제가 복음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초신자 때 그때 맨 눈물만 흘리고 다녔을 때인데 그게 이제 나의 아버지예요. 그게 지금도 잊히지 않으면서 한번 여기서 부르고 싶었어요. 이제 나의 아버지 그게 띄어지려고 모르겠네. 금방 로비 형제님 간증할 때
제가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아픔인 것 같아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거 말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어려운 것부터 있네. 세상에 저희가 모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어. 겉모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는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꼿꼿이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고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날 위해 십자가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끝까지 사랑을 흘러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여러분 아버지 되시죠? 감정을 짚고 제가 지금 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혜준 장로님이시고요. 창원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는데 6년 됐네요. 6년 전에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 작품을 또 좋아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인연이 돼서 뵀는데 그토록 6년 동안 저한테 하나님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셨지만 꿈쩍도 안 하다가 어찌 교회 나간다는 소리에 더더군다나 간증까지 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제 간증을 꼭 듣고 싶다고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고 또 축하 음에 또 이렇게 찬양까지 해준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재밌게 행복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주 선생님입니다. 이제 믿으시죠? 제가 어떻게 계시나 하고 왔습니다. 저는 창원 예담교회에 그 최고로 많이 섬기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네요. 내 부모가 지었긴 했지만 내 삶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윤혜준입니다. 그래서 다 해줘야 돼요. 받는 것도 기쁘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저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라시면 왜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무조건 예. 어떤 것을 행하시든지 오늘 이 교회 우리 로빈님 또 우리 대표님 계셔서 어떤 것인가 또 궁금도 했고 본래는 이제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내일 뭐 여전도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주방에 가느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음악 음자도 모르던 사람이 제가 가장 큰 핸디캡으로 갖고 있던 목소리였는데 조그만한 사람이 예 이러니까 놀림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그 교회 장로 우리 지휘자님께서 너 목소리 독특한데 그 말 한마디가 이 가슴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음악 음자도 모르던 진짜 중학교 때까지 음악 시험 치면 당연히 빵점은 저였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시작되는 피아노의 도를 찾아가는 게 제일 어려웠었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음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뭐든지 내 고백이 나의 자백이 그런 것들이 꼭 그러시면 하나님 그걸 쓰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낙담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러운데요. 마음에 저는 또 마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로빈님 사실은 기도를 응원해 주고 싶어가지고 조용하게 뒤에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는 목사님 그 말씀에 이 가슴을 또 흔들어 버렸네요.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드려진 후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드리기 전에 오늘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참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대부분 다. 그는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 인사는 어느 교회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각 교회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교회를 소개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 교회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나눔에 때문에 어찌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내봤지만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는 말이 들었어요. 하지 마라. 우리 제 어릴 때 로라장이 참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대학 가면 미팅을 남들은 그렇게 가는데 그 미팅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저희 집 사람을 만났는데 집 사람도 참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가정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한없이 저에게 원망했던 게 뭐냐면 선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종이를 가지고 와서 연필로 선을 다 그어줬어요. 선 봤지? 그래서 조용합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라고 교회 안에서만 배웠는데 근데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을 해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드려지는 거, 사랑하는 거, 뭐 하는 그거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찬양대도 오래 했지만 마음 주실 때 저는 순간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일상을 드리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총고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화기꿈을 수고와 영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주시다 약속하셨네.
어렵다 또 어렵다 하죠. 그런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특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가 날 사랑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평안함 주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이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